온 세상이 영적 문제로 완전히 뒤덮여버리는 그런 이제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도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면서 지금 전 시대가 만민에게 캄캄함이 가려운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이 말세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이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자기를 사랑하고 또 쾌락을 사랑해요. 이 두 가지가 이 시대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그다음에 뭔가 모르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람들은 뭐가 다릅니까? 선택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선택과 생각을 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가 아니면은 타인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타인 중심의 삶보다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더 맞는 거예요. 타인은 이제 이렇게 이타적인 삶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최고 축복의 삶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또 자기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추구하는 것이 자기의 유익과 자기한테 쾌감을 주는 쾌락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자, 그러면은 내면적인 사인은 그런 사인을 나타내고 있다면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어떤 거냐 이거죠. 겉으로 드러난 시대의 사인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겉으로 드러난 게 무서워요, 사실은. 지금 시대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처처에 기근과 지진의 소리와 큰 재앙의 소리가 들리고 큰 전염병이 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천재지변이 예언돼 있고요. 막 전부 요새같이 이렇게 막 갑자기 뭐 영하 막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공기가 영하 30도짜리 공기가 확 들어오잖아요. 요번 주 월요일 날 밖에 나갔는데 우리 밥 먹고 들어오는데요.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옛날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추워도 갑자기 그렇게 추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대가 돼버리는 거지. 뭔가가 옛날하고 좀 달라요. 분명히. 태풍이 오는데 전에하고 다른 태풍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강력해지고 에너지가 커졌어요. 그리고 북극에 이 곰들이 지금 점점 없어지잖아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제 2050년쯤 되면요, 빙하가 다 없어져 제로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수위가 잠기는 데가 되게 많아요. 일본도 되게 위험하죠. 그렇게 보면은 저기 캘리포니아 이런데 옛날에 뭐 연가들이 잠긴다 그랬어요. 그쪽에 땅 사지 마라 그랬거든. 근데 실제적으로 잠기게 생겼어요 지금. 섬이 잠겨갖고 없어지는 섬이 되게 많아요. 지금 빙하에 만연설로 돼 있던 데가 녹아내려가지고 네팔 같은 나라 있잖아요. 그쪽에는 이렇게 빙하가 내려가지고 중간중간에 호수가 많이 생겼대요.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덮여있던 게 녹으니까 이게 이제 낮은 곳으로 오다가 움푹 파진 곳에 물이 들어가 쌓이는 거예요. 그게 호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호수가 만들어져 있대요. 자, 이런 시대가 돼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사인이냐? 마지막 시대 사인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계속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와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증거들이. 자기가, 거짓 예수라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그러면서요, 자기를 미혹시킵니다. 자기를 따르라 그러고요.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이제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상하게 급속도로 전 세계로 퍼집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보다도 더 빠르게 퍼져요. 그 빠르게 퍼지는 주인공이 누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용히. 북한도 문이 열려버립니다. 이제. 복음 때문에요. 그때 누가 들어가야 되죠? 복음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이요. 지금
물론 이제 삼자교회라고 해서 인정받은 교회 중심이지만 시진핑 주석이요, 기독교를 오픈해야 된다 이렇게 이번에 지난주 발표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핍박했는데 핍박하지 말고 기독교를 다 인정해주자. 지금 전 세계 그 대세가 기독교인들인데 여기에 편성을 해야 된다. 이거는 오픈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도 핍박할 때보다는 낫죠. 북한은 믿으면 죽이는데 그거 안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이런 시대로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자꾸 이제 사인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 지금. 아, 정말 마지막 때가, 이 마지막 때란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정말로 일어나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이제는. 진짜로 일어나는 내용들, 이게. 그러니까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남은 사건들이, 아주 극렬하고 강렬한, 이 우주적인 파국이 일어난대요. 이제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달이 어두워진대요. 이제 그거 보면 확실하게 말세요, 그때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보다가 지금도 말세면 말세거든요. 막 전쟁의 소식,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이런 시대가 오는데 정말로 확실한 사인은 뭐냐면은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달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이게 확실한 사인이에요. 그거 딱 보고들랑 그냥 이 진짜 예수님 오신 때구나 알면 됩니다. 걱정할 건 없어요. 어차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얘기를 했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가라. 뭔 자들요? 경건의 모양은 갖췄지만 경건의 능력을 모르는 자들.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그것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아침에 지교회 갔는데 우리 그 새가족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고객 중인데 고객에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니까 자기 그 고객 어머니가 무속인인데 지금은 이제 하다가 안 했는데요. 안 했는데 딸이 시집을 간 거예요. 시집간 딸이 거기서 이제 애를 낳았어요. 애가 지금 한 5살 정도 되니까 이제 말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정도 되는 아기가 있는데 지 혼자 있는데요. 자꾸 뭘 보면서 막 친구하고 막 장난친대요. 절로 가 그러고 막 오지 마 그러고 내 거야 만지지 마 이러고 이런 식으로 말하고 또 할머니처럼 누구한테 싫어요 안 할래요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할머니하고 대화하듯이. 그러면서 자꾸 아이가 엄마 자꾸 이상한 거 보여. 할머니가 여기 앉아 있어. 저기 애가 있어. 자꾸 내가 장난감 만져 이런 식으로 지 혼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5살짜리가 거짓말 안 하거든요. 지금 이 아이 눈에 뭐가 보인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럼 결국은 뭡니까? 이게 영적 대물림 된 거. 할머니가 섬기던 그 신이 지금 안 섬기니까 얘한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저한테 그 손님한테 어떻게 대답해 주면 좋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적인 내용 아닙니까? 영적으로 귀신 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강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로 실제적인 내용이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이외에는 이런 거 물리칠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는 어떻게 되냐면요. 기도가 진짜 이렇게 하고 싶어지고 누려지는 상태가 돼요. 왜 그러냐면 24시간 이 비밀을 알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게 능력이 최고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 최고 능력이니까 이 힘을 공급받기를 늘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를 가치를 발견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자신들이요. 어떤 약을 하나를 먹더라도 그렇게 막 두통이 심했는데 아스피린이라는 걸 내가 먹었어요. 한 번도 모르다가. 근데 그 아스피린 먹으니까 갑자기 열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해열제거든요, 일종의. 옛날에는 아스피린 없을 때 제일 특효약이 뭐였냐면은, 아프리카 가면은 코뿔소 있잖아요. 코뿔소 이 뿔이요. 그 해열제 특효약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뿔 한 개가 얼마냐면은, 부르는 값이었다니까요. 옛날에는 열 내리는 약이 없을 때는. 그래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비싸게 팔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코뿔소가 다 죽었잖아요, 그때. 이 뿔을 잡으려고
이 코뿔소는 먹지도 않고 버리고 죽고 뿔만 베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걸 약으로 팔았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 효과가 뭔가를 연구를 하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스피린이 이런 게 효과가 있구나 걸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기능과 효능에 대해서 알면은 그다음부터 뭡니까? 혹시나 몰라가지고 그걸 달고 다니는 거예요, 늘. 그럼 먹죠. 이게 열도 내리지만 또 뭐가 있냐면요. 피를 이렇게 순환을 잘 시켜줘요. 혈전을 방지시켜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피 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항상 아스피린을 먹고 다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수술할 때 피가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스피린 먹으면 안 돼요. 그때는 일주일 정도 전부터 끊어야 돼.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가지 약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이 효과가 되게 좋구나. 두통도 없으니 그거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아는 그 약의 효능하고는 또 틀리죠. 내가 아는 그 효능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달라 보이는 거 있죠. 가치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머리 아플 때 기도하니까 낫더라 체험을 하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질병을 한번 이렇게 기도했더니 낫게 해주더라.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 이걸 체험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생각이 바뀌어요. 왜 바뀝니까? 가치를 아니까. 기도의 가치를 아니까. 근데 이 기도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라 그러면은 합니까? 흉내를 내지. 안 한다니까요. 백날 말하고 해갖고 설득해도 안 돼요. 내가 믿어지지가 않는데 하겠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말세를 사는 지혜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런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 아무것도 능력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뭐 속빈 강정이라고 껍데기는 화려한데 속에 내용이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일 속이기 힘든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게 힘들게 하는데 제일 급한 것이 예수님 능력을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가진 신앙 가지고는 이 예수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도대체가. 나는 왜 안 되냐, 이거죠. 교회를 내가 왔는데. 그리고 나는 분명히 기도한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이거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본질을 놓친 거예요, 다 알고 보면은. 근데 그 본질이란 게 딴 게 아니고 믿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이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진짜 내 마음에 문제와 사건이 나타날 때 알아요. 평상시는 모릅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려면 병이 걸려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병에 시달려 볼 때, 그때 하나님을 불러봤을 때, 이게 치유가 됐을 때 가치가 발견이 되죠. 안 그러면 모를 거 아니에요. 하다 못해요. 지금 문제 걸려있는 그 문제 갖고 실험해봐도 돼요. 내가 믿음이 없거들랑 하나님 제가 진짜 믿고 싶어요. 저한테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보세요. 된다니까요. 그만큼 그리스도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기만 하면 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처럼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좀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그 권지암에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입에서 뱀이 쭉 나오더래요. 예배 드리는데 입에서 뱀이 튀어나오더래요. 뱀이 어떻게 튀어나오죠? 입에서 뱀이 어떻게 진짜로 나와요?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집에 가서 이거 뱀이 나오니까 무섭잖아요. 이분이 하루에 소주 5병씩 마시던 여자예요. 소주를 5병씩 마셨는데 제정신이겠어요. 아침부터 눈 뜨면 소주 마신다고. 그래 하루 종일 소주 마셔. 이유가 뭐냐면은 남편한테 두드러 맞고 맨날 시달려가지고 그거 잊어보려고. 그랬던 분인데 교회를 친구가 강제로 끌고 갔는데 그 첫날 예배 드릴 때 입에서 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깜짝 놀라가지고 교회 안 나간다고 무서워했는데 집에 와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친구가 또 데려와서 할 수 없이 갔어요. 갔더니 뭐 한다고요? 이번에는요, 갔다 왔는데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술을 이제 마시려고 이렇게 병을 따는데 술 냄새 팍 마시니까 술을 못 먹겠더래요. 소주 5병을 마실 때 느끼던 그
그 역겨운 냄새가 한 잔도 안 마셨는데 팍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 끊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맞아가지고 불구가 됐어요. 이분이. 육급 장애인이 됐단 말이에요. 다리를 못 써요. 그래서 이렇게 목발을 짚고 다녔어요. 그랬던 분인데 그 다음 주 또 갔더니요. 다리가 이상한 거예요. 누워있는데. 다리가 힘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일어날 수 있겠나고는 일어났는데 전에 같으면 조금 일어나다 넘어지고 조금 일어나다 넘어지고 이런데 일어났대요. 목발을 놔버렸어요. 치료된 거야. 한 7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까지 저를 만났을 때 그때까지 멀쩡한 거 있죠. 끄덕이 치료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또 갔는데요. 또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난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는요. 바로바로 치유됩니다. 실제적인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주 갔더니 진짜 뭔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이분한테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주기도문 가르쳐 주더래요. 사도신경 가르쳐 주더래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분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배웠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또 갔더니 남편이 죽었대요. 밖에 나갔다가. 남편이 그렇게 패고 자기 구박하던 남편이 죽어갖고 왔대. 뭐 일부러 죽이라고 저주한 건 아닌데 하나님은 알아서 깨끗하게 끝내버린 거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재혼했어요. 재혼했는데 어떤 사람 만났냐? 돈 엄청나게 잘 벌고 자기 팍팍 밀어주고 너무 잘해주는 전에 남편은 맨날 쥐어받고 맨날 관세하고 인격 모독하고 다리 병신 만들고 이랬던 남편인데 하나님 그거 죽이고 나서 재혼시키더니 그렇게 좋은 남편 붙여주더래. 근데 그 남편도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자기가 믿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딱 가니까 이 남편이요 소파 만드는데 말하자면 전국에서 주문이 쇄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땅을 많이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는 이분이 그 돈 번 거 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 깍두기도 담아주고 뭐 이사 사는데 뭐 도와주기도 하고 떡도 만들어주고 온갖 걸 다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 완전히 전도 미쳤어요. 그래서 몇 명을 전도했냐면은 한 1000명을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교회에다가 150명을 정착을 시켰더라고. 남은 사람이 150명이야. 그 교회가 300명쯤 되는 교회라면 그 교회 반을 이분이 다 등록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한 1000명 전도해가지고 데려다 놓은 게 그러면 왔다가 500명 정도 왔는데 다 가고 남은 게 150명 남았대요. 그 쟤를 왜 만났냐? 그 영접하고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자기 양육시켜주고 지교회 좀 열면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만난 거거든 우리가. 그 내가 그 원로 목사님이 은퇴해가지고 시골 곤지암에서 목회하는데 내가 뭐 힘 뺄 일 있어요? 남은 교회 건들고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서 우리 이재희 권사님 이제 불러갖고 맨날 같이 전도하시거든. 이재희 권사님하고 같이 해라고. 그리고 같이 하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내용들을 들으면은 이게요. 뭐 그러겠냐? 뭐 성경에 나온 게 그럴 수도 있겠지. 이게 아니라니까 실제적인 거예요.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손에 잡히듯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할 때 일어난 거야. 우리가 뭐 설교를 듣잖아요. 여기서 제가 복잡한 얘기 버리면 뭔 말인지 못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뭐 여기서 배울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게 그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밀들을 못 알아들으면요. 평생 시달립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유를 모릅니다. 왜 이유 없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어렵고 왜 이유 없이 우리가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을 못 자고 걱정과 염려에 쌓이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 다 영적 문제거든요. 알고 보면은.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 말세 주의하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오직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게 전부 다 이 진짜 복음의 신앙에 유익되지 않은 것에서 돌아서고 예배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가까이 하고 자꾸만 교회 가기를 좋아하고 정말로 영적인 것을 즐겨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게 지혜입니다. 딴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지금 하는 게 제 말씀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여기서 성령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나누는 말씀이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제목이. 누구의 기도냐?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알려면 기도를 사모하고 기도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거를 진짜로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장례 조문 예배 했잖아요, 제가. 그쵸? 그리고 그 조문 예배 가기 전에 이런 영적인 비밀을 들었잖아요. 시달리는 대물림 얘기 들었죠. 그 다음에 조문 예배 들었죠. 조금 전에는 또 칠순 오늘 이 예배를 인도하고 왔어요, 제가. 그리고 지금 여기 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보세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 만났죠. 지교에서. 그 다음에 또 이 돌아가신 분 만났잖아요. 그 장소잖아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굉장히 축복된 잔칫날이에요. 하루에도 보니까 우리 인생의 생과 사, 그 다음에 영적 문제, 이 속에 제가 세 군데를 왔다 갔다 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네 번째 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전부 뭐냐면은 하루 사이에 일어나는 극과 극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런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영적 비밀 모르고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 복음을 모르고 사는 거는요, 마치 진짜 보험 안 들고 차 모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거, 이게. 우리 영적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나눌 텐데 이 비밀에 눈이 열리고 정말로 이 비밀 속에서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첫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1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너가 살고 죽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랬어요. 지금 목사님이 나타났는데 이사야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 전하라니까? 이 히스기야 왕 보고 너 이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죽을 거니까 가족들한테 네 죽는다고 얘기 좀 전해라. 이게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할 얘기입니까, 이게. 너무 잔인한 얘기죠. 히스기야 나이 39살 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39살이면은, 뭐죠? 한창요, 일할 나이에요. 40도 안 된 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임금이 돼가지고, 나라를 막 이렇게 세우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굉장히 열심히 그렇게 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서 나라를 이렇게 세워보려고 정말로 막 총력을 하는 그런 시기에 딱 이사야 목사님이 나타나더니 야 히스기야야 너네 가족들한테 네 죽는다고 알려줘라 유언을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철렁하는 거죠. 만약에 죄송하지만 제가 말이죠 누구한테 덜렁 가가지고 그 권사님 죄송한데 돌아가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십시오. 그 가족들한테 유언을 남기세요. 이러면 어떡해요? 우리 목사님이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왜 하필 나한테요? 왜 내가 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럴 거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똑같은 상황이 뭔지 아세요? 위암 사기 판정받으면 그런 거리에요. 하나님이 내일 죽인다 그랬으니까 유언을 남기를 안 해도 위암 사기 받았다는 순간 판정받는 게 똑같은 거죠, 뭐. 죽는 거죠, 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죽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뭐 이사야가 나타나서 너 내일 죽을 것이다 안 해도 의사 선생님이 참 죄송한 얘기지만 희망이 없습니다.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여행이나 다니세요. 이러면 문지팍 채잖아, 우리가. 이제 끝났구나. 내가 입원했을 때 그런 사람 몇 명 봤거든요. 내과에 병동에 있었는데. 딱 얘기하는 게 병원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가셔서 맛있는 거 드시고 여행 좋은 데 가시고 남은 기간 동안 즐기다가 이렇게 사세요. 이러더라고, 의사가. 그 말이 뭐겠어요? 그러고는 뭐 앞으로 한 달도 아닌데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억장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이럴 때 히스기야는 죽음에 대한 예언을 받고 무슨 선택을 했을까요? 이때 히스기야가 선택합니다. 무슨 선택했냐면은 오직을 선택합니다. 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오직의 선택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2절 3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남자가요 심히 막 엉엉 울면서 이렇게 통곡을 했다는 얘기는 뭔 말이요? 절망했다는 얘기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희망이 없다 이 얘기잖아요.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내가 이제 바랄 것이 없고 나는 너무너무 절망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이 뭐냐면은 정말로 바라볼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오직 바라본 거예요. 이게 오직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통곡이라는 자체는요. 진짜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가 있거든요. 환난이 올 때가 있고 시련이 올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그것을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통곡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냐고 펑펑 웁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여자분도 아니고 남자예요. 얼마나 심각했으면 눈물을 그렇게 울면서 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오직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히스기야는 왜 오직이었냐? 오직 되면 뭐 하죠? 오직 안 되면 뭐 하고 오직 되면 뭐 하죠?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직이 안 됐을 때 우리가 뭐 하냐 하면요. 전화합니다. 오직 안 되면 전화해요. 전화해서 뭐 합니까? 아, 내가 지금 하나님 돌아가 죽인다 그랬는데 죽는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 뭐 좀 해결할 거 없나? 좋은 약 없나? 사람한테 물어요, 자꾸.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다 그러는데 뭐 해결책 없나? 사람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방법 찾습니다. 인본주의 씁니다. 염려하면서요, 계속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뭔가 답을 찾아보려고. 그게 오직 안 된 사람들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고 다닙니다. 하소연합니다. 남들한테 신세 타령합니다. 이게 오직 안 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오직 된 사람은요,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뭘 쳐다봐요? 벽만 쳐다보는 거예요. 벽을 보고. 그게 오직이에요. 자, 2절에 보세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내가 쳐다볼 거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게 오직입니다. 히스기야가 딴 거 한 게 아니고, 오직 벽만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면벽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진짜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게 오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앞을 봐도 희망이 없고 뒤를 봐도 희망이 없고 아무리 희망도 없다 그럴 때는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오직이 된 상태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오직이 되는 상태를 가졌다는 것이 특권이에요. 대부분 사람은 오직을 경험하지 못해요. 교회를 다니는데 오직까지 모르고 오직 되기 전에 갚아버려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죠. 10년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오직이 없어. 왜 오직 없어요? 오직의 상황을 자기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게 불행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보니까 환난이 없는 자는 사생자요 그랬어요. 사생아래요. 이 세상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다 고난을 준다 그랬어요. 고난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어서는 안 되는 오직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오직의 상황을 주셨으니까. 그걸 겪어보고 지금 당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전에는 겉으로 하나님을 알았더니 이제는 속으로 하나님을 아는 시간표가 왔구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의 비밀을 아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의 비밀을 아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뭐라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지어 보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일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고난의 단계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오직을 경험하는 고난이라면은 그거는요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발판이라 그래요, 그걸.
근데 대부분 사람은 그런 고난 당한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펑펑 통곡하고 나서 벽만 바라봤다는 이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의 내용이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뭐를 얘기했냐면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주님 앞에서 진실했지 않습니까? 내가 전심, 정말로 모든 마음을 바쳐서 주님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주님, 목전에서 선언을 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전도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살았어요. 진짜 전도와 복음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나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더니 너는 죽을 것이니까 유언을 해라.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라고요? 저는 정말 주님, 제가 행한 것은 세계복음 아닙니까? 제가 진짜 언약을 잡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근거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딴 거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바라볼 때 진실함과 전심으로 정말로 주님 앞에 오직의 마음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언약을 성취하는 마음 아닙니까?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죠? 나의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향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해야죠. 그 언약의 방향을 맞추고 기도하는 내용이 뭐죠? 네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방향을 맞추고 하는 이 기도, 이 히스기야는 이거를 주님, 내가 진실과 전심과 선하게 행한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네 가지 근거를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이 네 가지는 평생 각인을 시키셔야 돼. 기도할 때 이 네 가지 걸고 기도하면 100% 하나님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대로 살아야 돼요, 진짜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는 뭐냐? 첫째는 전도의 방향 맞춘 기도하세요. 앞으로 무조건. 전도를 위해서 내가 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거 하면 하나님 꼼짝 못해요. 무조건. 약속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뭘 잡고 기도하냐? 선교. 선교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선교놓고. 선교를 위해서 내가 헌금도 하고 선교를 위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 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를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 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내가 전도와 선교를, 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후대, 레먼트를 위한 삶과 그 방향, 이걸 자꾸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게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시라고요. 내가 RUTC나 렘먼트나 아니면은 어떤 교사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사역이라든지 렘먼트 사역에 관련된 걸 내가 했다. 그 근거가 있으면요, 이 사람 하나님 100% 응답 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전도의 방향 맞춘 기도, 선교의 방향 맞춘 기도, 렘먼트의 방향 맞춘 기도. 네 번째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경제, 축복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욕심이 아니고 복음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그걸 근거로 기도하시라니까요. 내가 개인 경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경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경제, 이거를 놓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그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가 우리가 언약을 성취 받을 수밖에 없는 근거의 기도예요. 아이, 돈 벌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것도 그게 맞냐? 맞는가 틀린가는 그 사람의 돈 쓰는 모습 보면 알아요.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쓰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요, 돈이 없어도 믿음으로 돈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득이 있어도 오늘 밤에 창고를 지어서 더 보관을 하고 우리 자손들한테, 이거는 누구한테, 이거는 둘째 아들한테, 이거는 딸한테, 이거는 누구한테, 그거 생각하고 다 주고 남은 것 중에 이것도 아까운데 하고 줄까 말까 하다가 안 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경제를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 얄미운 짓을 하는데 하나님 주겠냐고요? 안 주지. 참 감사한 게 요번에 우리 교회가 이제 좀 어려웠어요. 사실은 어려웠는데 작년보다는 나아졌어. 그래도 작년은 상당히 많이 헌금했거든요.
그 수준 비슷하게 돼가. 최근에 좀 어렵거든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한 8월 달부터 요번 달까지가 좀 이렇게 안 좋아요. 그래서 다른 통장에서 빼갖고, 막 건축 통장에서 돈 빼갖고 쓰고, 이렇게 채워갖고 썼다고, 우리가. 근데 앞에 거가 이제 괜찮아. 그래가지고 전체 토탈로 하니까 좋은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돼서요. 뭐, 돈은 많이 없지만은, 그래, 다행이잖아요. 그래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저는 볼 때 우리 교회 믿음의 사람들의 결론이 이게 결과예요. 믿음을 드렸으니까 이게 하나님 됐죠. 안 그러면 맨날 마이너스 나고 그럴 수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의 믿음의 상태란 말이에요. 돈이 있고 없고가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가. 그리고 경제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전도회, 성교회, 후대회, 경제 이 네 가지를 놓고 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드리고 이랬던 삶인데 어느 날 문제가 왔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해도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살아온 것이 눈만 뜨면 내가 복음 전하고 눈만 뜨면 선교하려고 그러고 눈만 뜨면 내가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후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돈을 버는 이유가 진짜 복음과 세계복음과 언약 잡고 내가 돈 벌었습니다. 근데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다는 거는 하나님 보실 때 저는 좀 억울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 네 가지를 기도하시면서 행동을 그렇게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렘넌트, 선교 전도 이게 우리 인생의 방향이 돼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위한 경제, 복음 경제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히스기야의 응답과 찬양입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의 응답을 먼저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들은 이 하나님께서 그래 히스기야 모습 보니까 옛날에 진짜 살았던 것이 순전하고 진실했고 복음을 위해 살았고 의로웠다. 맞아. 그러면서 말씀을 한 거예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환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성을 앞으로도 보호해주고 네 연한을 15년 연장시켜주겠다 라고 전해주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제 기도가 응답된 거잖아요. 그다음 이 기도를 들은 히스기야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모습은 감사와 찬양이 나온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20절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게 고통 준 것이 내게 평안을 주기 위한 거래요. 이게 보통 말입니까 이게? 아까 제가 그 칠순잔치 갔더니 집사님 한 분이 이 말씀 딱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 어떻게 내 마음을 알지? 오늘 설교 제목 다 들통났네? 그러면서. 이게 본문에 나왔잖아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깨닫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밖에서 내게 큰 고통을 준 것은 나를 저주하였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대부분. 나는 억울해요. 나는 억울해요. 내가 왜 이래야 돼요? 내가 왜 이래야 돼요? 내가 이런 일을 왜 당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이럴 수 있다니까.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옛날에 제가 서초중앙감리교회 다닐 때인데 거기 권사님 한 분이 믿음 좋고 아주 좋은 신앙 갖고 있었는데 암이 걸렸다고. 그러니까 그분이요 막 원망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실질조 다 드렸고요, 새벽기도 나갔고요, 뭐 했고요 다 했는데 왜 내가 암 걸려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막 대들었다 그러더라고. 모르죠 우리가 그분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간보적으로 뭐 암을 주시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뭔가 모르게 병으로 왔기 때문에 왔죠. 그거를 그렇게 연결시킨 것도 문제 있죠.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진짜로 그런 신앙하고 이런 거를 했다면 깨달아야 돼요. 나한테 이 병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걸 찾는 게 더 빠른 거예요. 왜 내가 저주받았을까가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인생에 있어가지고. 전부 축복이고 기회요, 발판이요, 응답이고 징검다리요, 디딤다리요. 내 인생에 전부 미래에 전부 기회란 말이에요. 이게 욥기서 23장 10절도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아시나니
나를 이 어려움 속에서 환난에서 건져내신 분의 정금같이 나를 이렇게 세울 것이라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전부 우리를 순금처럼 정금처럼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계획된 그런 진행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보통 생각이 아니에요, 진짜로. 히스기야가 고통당하고 나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소리가 하나님 보세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의 등 뒤에다가 내 모든 고통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난 고통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해방되었네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서 18절에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소홀은 지옥을 소홀이라고 그러거든요. 지옥에 간 사람들이 누가 감사하겠어요? 감사 못하고 사망이 주를 찬양치 못하고 구덩이, 이것도 지옥을 말한 거죠.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19절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살아남은 자, 우리가 산자 아닙니까? 에클레시아 뜻이 뭐죠? 저쪽에서 이쪽으로 빠져나온 산자 이 말이에요. 저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 산자, 빠져나온 자 이 말이 하나님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우리가 성도 아닙니까? 그 산자예요, 우리는.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산자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걱정과 염려와 고민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히스기야가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나를 이렇게 살리시고 나를 이렇게 평안케 하신 것은 문제를 내가 문제로 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이 축복을 주시는구나. 문제는 나중에 회복됐을 때 보니까 전부 다 축복의 기회구나. 이걸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로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문제를 주셨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껍질을 잡고 살았지만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표가 왔구나. 이게 이제 고백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진짜 신앙인이 되는 시작입니다. 진정한 신앙인 축복의 시작이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요. 고난이 없이 영광 없습니다. No crown. 그 다음에 no crown이 아니고 no 뭐죠? 크로스. 십자가. No cross, no crown 그랬어요.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이 크라운은 왕관이잖아요. 그 왕관을 쓰는 데는 반드시 앞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 뒤에 왕관이 있어요. 왕관이.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왕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보면은 전도하시는 분들 모습 보면요. 저는 알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복음을 사랑하고 전도를 이렇게 진짜 중심으로 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이런 분들 모습 보면은 아픔이 다하셨단 말이에요. 그 아픔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진짜로 막 영적인 거에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그러니까는 복음을 막 사모하고 전도를 하는데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매일같이 그 발걸음 디디고 이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장 속에서 이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전부. 근데 대부분 보면은 전부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이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면은,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얼마나 쓰시려고,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 주셨습니까? 이거 알면 돼요. 그래서 고통의 날이 길수록, 도대체 실마리가 안 잡힐수록,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내용이구나, 이게 아시면 됩니다. 나중에 끝나고 보면 알아요. 해방되고 나면 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는 뭡니까? 그거는 바로 뭐냐면은 다른 인본주의 버리고 오직의 믿음으로 들어간 기도고 정말로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고 애통함을 아뢰는 기도고 진실함을 아뢰는 그런 기도였어요. 이게 우리가 가진 건세예요. 그래서 24시간 계속 주님 바라보는 기도를 가진 사람은요. 그 기도 단계까지 들어간 사람은 응답 못 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단계까지 가겠죠? 진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해보세요. 온갖 세상 거 하다가 나중에는 포기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죠. 24시간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축복이다.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각이.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그 달라져요, 인생이. 그 사람 아무도 상대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에게 정말 오직의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는 게 기도예요, 사실은. 말씀도 기도도 집중하면은 응답이 와요. 집중하는 것이 재창조의 축복의 지름길이거든요. 집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만 놔둬도 집중할 수 있으면 문제 안 줍니다. 근데 우리 자체가요, 가만 놔두면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뭐 합니까? 딱 문제를 줘요.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예를 들면 여기에 막 날마다 막 아픔이 와, 통증이. 집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24시간 집중하게 만들잖아요. 집중하면 뭐예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뭐에 집중하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세상 것에 집중하면은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변해요. 응답받아요. 근데 이제 영적 문제를 응답받지. 하나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완전한 축복입니다, 이거는. 오늘 이 밤에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24시간 집중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진짜 여기 머무르신 동안 오직의 믿음과 그리스도 집중, 이 능력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5분이라도 한번 집중해 보세요. 진짜 묵상하면서 깊은 기도 속에서. 요새 기도할 때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래요. 본부에서 소리 내서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래요. 금요철에는 누가 건의했나 봐, 이 목사님한테. 도대체 묵상 기도를 금요철에 어떻게 합니까? 얘기하니까 도대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그래 해가지고 요새 전부 가면요 통성 기도 막 합니다. 오늘은 누가 목소리 큰지 한번 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점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가지고 이게 다 제 탓인데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음악 데시벨을 좀 높이자고. 우리 위에 이 건물 주인도 기도하시는 분인데 이 음악 높이면 좋아요. 그분 방언기도 하거든. 들어보셨죠, 저번에? 이런 기도예요. 무섭더라고, 조금. 근데 방역이 있어요. 그분 가슴 펑 치고 막 그래. 샤샤샤 그러면서.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좋고요.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좀 우리가 오늘 막 쏟아내. 저 속에 있는 걸 막 마귀를 여기다 반 잡아 죽일 정도로 한번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내 모든 문제를 진짜 끝내게 그런 기도하시고, 아픈 사람들 아픔 놓고 기도하시고, 라이가 지금 아픈데도 왔는데 저 속이 안 좋아요. 지금 토하고 그래서 2번이나. 라이브에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환자들 놓고도 기도하고, 우리 주의 한번 하고, 교회를, 기도 제목 있죠. 오늘 참 준비 안 됐으니까, 그냥, 오늘은 이거 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부르짖는 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 축도하고 나서부터 주의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위기 좀 바꾸자고요. 금요 철학을 살아나야 돼, 앞으로. 그래서 여기 좀 뜨거워져야 되겠어. 그렇게 하는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고 바로 기도 시작하도록 합니다. 아직 잠깐만요. 자, 지금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언약 잡은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으로 쌓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오직의 믿음으로 이 시기가 아버지 정말로 통곡하며 벽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누리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